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 원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빌라도의 최종 판결이 기록됐는데 이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려가지고 그냥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스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래서 빌라도는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는 그런 분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면서 내 나라는 여기서의 왕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전혀 종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이 반역을 하거나 반란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도 유대인들이 계속 선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니까 결국 재판관으로서의 정의나 총독으로서의 정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채 유대인들의 아우성 때문에 그냥 십자가형으로 넘겨줬다는 거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결국 참 어리석은 그런 총독이 되고 만 것이죠.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그저 채찍질을 했는데 이 채찍질은 그냥 채찍질이 아닙니다. 가죽 채찍인데 그 끝에 이 쇠붙이 같은 게 다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채찍에 때리면은 막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투성이 되는 거죠. 가죽 채찍으로 39대의 매를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다 그러면서 완전히 고문이 심한 그런 고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자 이제 됐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때려서 놓으니까 그냥 데리고 가라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달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귀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신성 모독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앞으로 반란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결정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활동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예수님은 끝까지 이런 모든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참으시고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17절 이하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강도 둘도 양쪽에 못 박혔고, 이 십자가형은 가장 정말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이 손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가장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피가 별로 흘리질 않는 곳이잖아요. 피도 조금밖에 안 나오면서도 계속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 죽는 그런 이제 사형인데, 다음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이라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놓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들을 빨리 치워버리려고 해서 두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버려서, 다리를 치면은 이게 힘을 못 쓰니까 다리를 치면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내려앉아가지고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다 쏟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위에는 명패가 붙었는데,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된 명패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 3개국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옷은 다 군인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그 옷을 나눠 가졌고, 그리고 이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마리아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했고, 내가 목마르다고 했고,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약속과 성취를 이루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은 6월절인 양으로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용서를 받으며 또 영생을 얻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31절 이하에서는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무덤의 장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이들이 숨어서 있다가 정말 처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달려와서 빌라도 총독에게 시체를 달라 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가 들어갈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고, 니고데모는 또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75파운드 해당합니다. 그래서 왕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이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장례식이 초촐하지 않았고 아주 왕처럼 그렇게 웅장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를 잘 치르고
그리고 무덤에 이제 두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그 여인들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달성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을 위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당하신 엄청난 그 고통과 수모와 또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수모와 고통과 모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